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서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환경과 믿음의 하나님 여건대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를 잘 보면요,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높은 데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놀이터를 가면 아이를 데리고 가죠. 아빠가, 특별히 아들 같은 경우는 손잡고 가서 놀이터에서 노는데 미끄럼틀이나 높은 데 아빠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보면은 자기들이 높은 데 올라왔던 걸 모르고 내다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겁을 먹고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빠 믿고 내려와.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와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아이일수록 멈칫하지만은 그냥 막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빠 믿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이를 조금씩 먹을수록 영특해져 갖고 아빠를 안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이 좀 자기 생각이 있고 좀 경험이 있다고 아빠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무리 손을 벌려도 흔쾌히 아빠 품으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클수록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빠와 그 아들 사이, 엄마와 딸 사이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다고 서로 간의 신뢰나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사랑하고 믿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자식들이 이게 뭔가가 믿음직한 그 어떤 신뢰의 그 기반이 자기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이가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닐 때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 믿을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내 생각 같고 이것도 내 믿음 같고 착각하고 사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들이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또 목양을 한다는 그 착각 속에서 다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직분이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좀 갖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그러지 않을 때가 좀 많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행동했는데 내 믿음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의 실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을 때, 또 내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내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힘이 되지 않을 때 가장 절망합니다. 가장 힘듭니다. 그때가 바로 슬럼프가 되는 것이죠. 그 슬럼프에 빠져갖고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시간도 놓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믿고 고백한다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대로 끝까지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지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믿음대로 순종하고 확신대로 신뢰하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이거나 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과 그 기준에 따르는 것이 경건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혼자 착각하면서
내가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항상 굽어 살펴보시고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서 한시도 놓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곁길로 빠지는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고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 아브라함은, 사레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의 자신들의 믿음의 착각에 빠져서 잘못하는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확신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여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면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누릴 거야. 그리고 이 부부가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자인 사례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자손의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몸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는데 어떻게 자손이 많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환경적으로 보면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했다면 방법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지 뭐. 어차피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몸을 통해서 안 나오게 한다면 내가 자식 만들면 됐지. 그래서 여종 하갈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동침을 했다라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도 그 말에 동의되었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아내의 말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좀 아내 사례는 좀 한 단계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좀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조차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방법 내가 해도 되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 약속, 그렇지, 이 방법 한번 써보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 우리가 만듭시다. 내시면 되지 않았겠어? 당신이 아니더라도. 이 부부가 여기에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침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선택하죠. 하갈을 선택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가 생겼다는 생각 속에서 이 두 사람은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시작은 자기들이 했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자신들의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잘못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둘은 자기의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크게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방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방법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방법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위에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16장까지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사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끝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당신이 그 출산하지 못하는 몸을 가질지라도 기적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동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바꾸는 잘못된 길에 가는 불신앙의 아주 시작에 동의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바로 그거죠.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에게 얘기할 때 아담도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잘못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 이게 유혹입니다. 불신앙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밥 한 숟가락 우리가 뜨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식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근데 이 밥 한 숟갈이 내 몸에 들어가서 위가 움직여지고 소화되어지고 각 기관으로 다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움직이고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는 느끼지를 못해요. 그저 밥 한 숟갈 뜨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죠. 야, 이거 내가 벌어서 먹는 건데 뭐, 이런 순간이 되어요. 이거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벌고 내가 메뉴도 선택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주신 것은 감사하는데 내가라는 것이 거기에 끼어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런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놔두십니다. 사라가 계획했던 대로 이제 일은 진행됩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동의해서 그 말을 들어줬고 하갈도 그 말을 순순히 들어서 결국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거 정말 되네? 그리고 점점 여러분 생각 속에서 하갈의 오늘 말씀에 보면 하갈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나옵니다. 여종인데 어떻습니까? 정실의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여종인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인 마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들이에요. 사극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쪽 편에서도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이 뭐냐면 오히려 하갈이 더 그 사례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했다라는 것보다는 사례가 더 하갈을 학대하지 않았을까라고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로 하갈과 사례가 이 마나님과 이 여종이 갈등이 심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결과를 보면 이 사례가 여종 하갈을 더 학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다 이게 진행을 시킨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질투심이 더 강했다. 그래서 배가 불러올수록 뭐래요? 이거 보니까 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는 안 불러오는데 내가 속이 좀 시원치가 않은 거, 편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득세를 해? 너 오늘 네가 지금 임신했다고 나를 더 무시해? 그리고 또 뭔가 말을 하면 하갈이 좀 힘들고 피곤하면 대꾸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대꾸를 안 해? 이러고 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갈이 여주인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여주인이 이 여종을 더 학대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16년 후에 이삭이 나온 다음에 완전히 다 쫓아버립니다. 사례가 이 두 사람을. 이 오늘 본문에는 이 과정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 말씀에 나중에 후에 이 기록들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이 완전히 쫓겨나지 않습니까? 빈털터리로 쫓겨납니다. 16년 동안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자기 아들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겠습니까? 비록 여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지만 내 아들이니까.
근데 진짜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원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시기와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조금 내 방법대로 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결과가 맞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기도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방법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방법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한 방법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교회 일도 그렇고요, 가정 일도 그렇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결국은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맞지도 않고 우리 뜻에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셨는가 내가 했는가를 살펴보면 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면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일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했다는 그 자만심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안 그러겠습니까? 대통령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내가 나라를 다 잘 다스렸다고 과거의 대통령들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이용하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내 방법인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사례와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내가 항상 너희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잊을 때 잘못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계속 보고 계세요. 오늘날의 세상은 다 CCTV가 다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갖고 누구든지 어디든 다 잡아낸대요. 이 CCTV를 통해서 다 찍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겁나는 세상이에요. 항상 누가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태어나면요, 아이들 방에다가 CCTV 설치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뭐 설거지하거나 딴 거 할 때 TV 화면을 통해서 아이가 깼나 우나 잘못됐나 그걸 계속 워치한다 그래요. 물론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뭡니까? 부모의 뭐를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관심이죠. 관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과 관심이 아니라 너 어떻게 잘하나 두고 보자 원한 품고 보면요, 이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 잘하나 잘못하나 두고 보자. 내가 심판날에 너 다 계수했다가 잘못한 것은 내가 다 따질 거야. 이러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사랑과 관심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 방법은 애들이 원하면 그냥 다 해줘요. 그 나쁜 거 알면서도 어휴 그러면서도 야단 쳐놓고 결국은 또 해주는 게 우리의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정말 야속할 정도로, 매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알려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헤아려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관심으로 눈여겨보시는 데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사례와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삭이 나왔는데 나오고 나니까 어땠겠습니까? 너무 기뻤겠죠. 근데 그 전에,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놓고 이 두 부부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종 하갈을 내보내버려요. 이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 둘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본문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이끌고 가시겠다는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동의해 놓고 이런 일을 다 꾸며 놓고도 자기는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의로 여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대하면 난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왜요? 욕먹을 것 같거든요.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들의 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 하갈에 책임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여러분 요즘 모슬렘까지 와서 이게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는 있지만은 성경의 기록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결정으로 태어난 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갈도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갈을 내보내놓고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둘이서 허전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한 아들이 잉태했는데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내보내놓고 보니까 인간의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뭘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뭘 주시냐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계획했지만 너희들의 죄악으로, 너희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 하갈을 보냈지 않냐? 결론은 무엇이냐?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책임한 이 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상황에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이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조상들이든 어떤 사악한 사람들인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교과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단순하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거짓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후반부는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우리끼리의 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쉬운 계명이 무엇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다 지킬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거짓말하지 마. 우린 서로 이 계명만큼은 자신 있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의 원래 뜻은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의 목적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통하여 사람이 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진실이라도 그것을 말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한다면 그건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는 거짓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다 해서 사람을 어렵게 한다면 그건 거짓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들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는데 네가 어떻게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위를 보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것은 진리만 판단할 뿐이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가지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떤 부분에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갈 정도는 무시했던 거예요. 하갈의 인생과 하갈의 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뜻만 이루면 됐지 뭐. 그 하갈이 당할 고통과 그 아들이 당할 고통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도 축복하셨지만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은 어떤 것인가? 항상 조심하여 살피고 우리와 우리의 상황을 눈여겨보시고 굽어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어떡하죠? 이 기다려도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그 확신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 중간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마음에는 이런 얘기는 하나님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놓친 게 뭐냐면 사라에게 네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것은 이 정도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민족의 대표고 우리 집의 가장인데 여태까지 가나안 와서 10년이 지났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요 이방 민족들 물리치고 부유한 부자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일 정도는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우습게 생각한 집안일이 엄청난 일을 초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일은 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나? 이거예요. 여자들 일은 여자들이 알아서 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도 책임지고 끝까지 자기가 말씀에 의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일이니까 여자들이 알아서 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소롭게 생각하는 그 문제도 엄청난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역의 분쟁은 이렇게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엄청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런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있잖아 라는 그 말을 아브라함과 사례는 지금 못 들었지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잘못된 믿음의 착각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것, 믿음의 모든 것들의 교본입니다. 교본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지 않을 것은 그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간단하죠. 예스냐 노냐. 이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이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확합니다.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로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인생이 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너무 좋군요라는 그런 확신과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